반갑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본문 역시도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라고.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초며 흔들리지 않는 나의 반석입니다. 내가 의지할 바위라는 거예요. 딱 붙잡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시인은 다윗은 흔들리는 상황을 많이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요새가 필요했고요. 방패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성이 필요했습니다. 보호해줄 산성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산성이 누구냐? 여호와시라. 그런 방패가 누구냐?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내가 늘 붙들고 흔들지 않고 의지할 만한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에 나는 흔들릴 때 그분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예뻐해 주시고 나를 정말 인정해 주시기를 참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사람이 뭔데? 이 정도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기뻐 알아주시느냐 말이에요. 인생이 무엇이기에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 인생은 헛것과 같고 숨과 같다. 이렇게 들숨과 날숨에 불과하다는 게, 이 숨이 끊기면 그냥 끝인 게 인생이고 그림자 같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을 뿐인데 이런 사람을 왜 이렇게 많이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도움을 경험했고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하니까 이럴 필요까지 없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섬세하시고 세심하신 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보호하신 분. 그래서 이 시편에 이런 내용이 몇 번 나오죠.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나를 권고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시편에 나오죠. 시편 8편에도 나오고. 나를 향한 생각이 그렇게 많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엊그제 본문 142편입니까? 거기도 나오죠. 139편에도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 생각한다. 여러분, 사람을 생각할 때 사람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 누굽니까? 두 종류예요. 많이 생각한다.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 그죠? 너무 미워하는 사람도 자주 생각해요. 그쵸? 그렇게 자주 생각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생각이 미워하는 사람, 생각 안 하고 싶은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미움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한다. 어떤 사람을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정말 미워하는 사람,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를 향하여 너무 미워서 생각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물론 미운 구석도 있을 거예요. 죄 짓는 우리의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안타깝고 밉고 그렇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한다, 우리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네 생각이 안 났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 진짜 사랑하긴 하는데 난 너무 바빠서 네 생각을 못 했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생각이 자꾸 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건 사랑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입이 이렇게 입꼬리가 이렇게 열리면서 미소 지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뭐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연인 간의 사랑이 그렇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어렸을 때 사진을 본다든지 자녀의 행동을 본다든지 옛날을 추억하면서 힘이 없다가도 힘이 빠지다가도 우울하다가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왜요? 사랑하니까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내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 우울하다가도 기쁘고 힘이 생기고 힘이 없던 사람이 사랑을 하면 막 힘이 생기고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 생각이 너무 많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했다는 게 뭐야? 생각하고 끝이고 그게 아니라 생각을 자꾸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을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감정에 영향을 끼쳐요. 그분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할 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걷게 하시는 이제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마치 어린아이를 걸음마를 가르쳤듯이 걸음마를 가르쳐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자녀가 걷기 시작할 때 이 손을 잡고 아이의 걸음마를 위해서 도와주다가 어느 한순간 아이가 걷기 시작하는 그걸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쁘지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존재가요. 하나님 생각할 만큼 우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아요. 우리 부모를 향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고 섭섭하게 해준 것도 많아요. 그러나 부모는 내가 다른 이유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식이라는 이유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부모는 아이를 걸음마를 가르쳤던 것 때문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게 너무 늦기도 해요. 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이 반복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를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그걸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너의 존재가 나에게 기쁨이 돼. 너에 대한 나의 생각과 추억이 나를 기쁘게 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자.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 저를 생각할 만한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저 때문에 기쁩니까? 저는 한낱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한데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알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해결책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우리의 삶에 참된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길을 아는 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해요. 돈 벌려고. 돈이 모든 것을, 돈이 어느 정도 해주긴 해요. 그러나 돈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미롭게 가치롭게 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온통 그게 속임이죠.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내 삶에. 그래서 공부하도록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재능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것에 매여서 살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성도의 중요한 잣대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오늘 144편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사랑의 대상이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아파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 이 세상에 유일하게 유니크한 단 하나의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존재라는 거.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이 시편에는 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해요. 12절부터.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여 우리의 양은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 아들들은, 우리 딸들은 참으로 생명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은요 번성하게 돼 있어요. 생명력은 크게 돼 있습니다. 생명력은 우리를 확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있는 아들, 딸들로, 그래서 장성한 나무처럼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와 같아서 연결이 되고 가득하고 번성하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14절에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겁게 실어도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모든 복은 어떨 때 주어지며 어떤 복 안에 있는 것이냐. 가장 중요한 복은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 되고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요새가 되고 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오늘 이 사랑은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시편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모든 걸 말하는 사랑이시오. 나의 사랑.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고백하게 되는 그 사람이 참된 복을 누리고요. 우리가 또 복을 기대해야 돼요. 내 때에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때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참 생명력 확장하고 번성하고 살리고 하는 그런 생명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다는 약속. 그게 이제 다윗이 경험하게 된,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게 오늘의 시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